예. 청년부 수련회 2일차, 3일차죠. 3일차. 예. 또 즐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노느라고 너무 피곤할 텐데, 오늘 물놀이 잠깐 하고 들어와서 잘 씻고 좀 잠깐 오침했다가 또 밖에 나가서 재밌게 또 함께 모임도 가지고 나눔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4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새벽에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편 14편은 마치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악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치 히브리어로 읽으면 장송곳처럼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게 끊어준 운율을 통해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 악인들의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악인들 때문에 탄식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의인인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은 단순히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어리석은 자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누군가 봤더니 옆에 맨 처음서부터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은 스스로 악해서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면 죄는 곧 사망을 낳고 탐심은 죄를 낳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리석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꿈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의외로 그게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고 어리석은 행동의 결말은 어떻게 간다? 악한 행동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악한 사람은 없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 봤어요? 야, 살듯이 알고 보면은 그 친구도 대충 악하진 않아.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당연하죠.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게 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공부를 덜 해서 어리석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지혜로워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맞다면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대학 안 간 사람들만 가야 돼요. 그렇죠? 서울대 간 사람은 대학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버드 간 사람은 다 그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행동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본인 스스로만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악행의 결말은 여러분, 죄악의 결말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귀결되어 있고 어리석음의 귀결은 결국 우리 인생의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 자신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아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거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먹고 싶어. 그럼 이걸 먹는 거야. 내가 이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가 이거 오늘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럼 안 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욕망만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내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컨트롤하면서도 통제받는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 통제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통제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는 곧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범법의 결말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 범법의 결과는 죄의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질서가 따르고요. 그 질서를 따를 때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좋아합니까? 티익스프레스 좋아하세요? 뭐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티익스프레스 한번 우리 사모랑 그 연애할 때 타러 갔어요. 티익스프레스 돈 내고 타잖아요. 근데 돈 내고 타는데 맨 뒷좌석에 탔던 것 같아요. 맨 뒷좌석 바로 뒤에 탔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서 이제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 학생들이 그 뭐죠? 그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수학여행 온 거예요. 수학여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사투리 하는 거야. 무서라 무섭다 야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제 뒤에서 경상도로 이제 막 욕을 하는 거 경상도로 욕을 돈 내고 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서울까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팔을 다리 움직이면서. 그러니까는 그거 탔을 때는 이 가드가 딱 내려오면 되게 불편해. 되게 어색해. 그리고 그 안전요원이 가드를 팍 눌러. 막 세게 푹푹 눌러. 맞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움직이게 하는데 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위해서 가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날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660 몇 개가 되고요. 하라는 거는 365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두 배수예요, 두 배수.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랬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우리 하나님께 통제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시선에 깨닫는 확신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마지막 결론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론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가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청년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될까? 내가 이거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거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 노래 부르면 또 여러분도 웃을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근데 그 느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각해보면은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세밀하게 굽어 살피시며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걸 초월해서 앞뒤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것 같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먼 미래에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질서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라. 왜요? 기도가 잘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내가 무의미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내가 주일날, 다른 거 여러 거 할 수 있는데, 꼭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그게 해야 돼?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끄럽게 된다. 부끄럽게 된다. 되게 재밌게 나와요. 성경은요, 부끄러움을 얘기해요. 부끄러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쭉 가요. 그 마지막이, 의인은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죄인의 결말은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결말. 다행히 감사한 건 부끄럽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돌이키면 구원의 은혜가 열려요. 근데 그때 부끄럼 당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의 회복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제 시인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공동체 전체 구원의 회복이 임할 거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안전은 눈에 보이는 자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내게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흘러 나온다. 구원은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시온에서부터 흘러 나오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내게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 고난 있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어려움 당할 때 도움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죽고 나서 얻는다는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 나가지 않고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은혜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안전이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건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육신의 아파한 자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유경 지사님과 우리 김한일 지사님 며느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